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일들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끔씩 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교회에 등록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착하고, 정착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행복축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혀놓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앉혀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착을 시킬 때까지 우리는 그게 전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이 모든 과정이 전도인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프리카 속담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의하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려고 한다면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온 공동체가 매어 달려야 하는 거지요. 이번 행복축제는 그런 행복축제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와서 구원 얻고 교회에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노력과 애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실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사역, 전도사역에 한번 가보면요, 그것은 극심한 환난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하게 복음 전하고 쉽게 전도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2차 선교를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애를 쓰면서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쉽게 이 전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의 환란이, 동족이거든요. 유대인들, 동족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가 맺어졌지만 바울은 그 유대인들로 인한 고난으로, 핍박으로,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할 수 없어서 밤중에 몰래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치고 그리고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는데, 이번에 우리가 행복축제에 전도를 할 때에 이 금천구의 독산동의 주민들이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독산동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설교를 듣습니다. 김병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그들이 바울을 본받았고 신라를 본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헬라 세계 속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이 되어서 성장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10년, 20년 다녀도 우리에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1년을 2년을 다녀도 영적인 성장이 진보가 빠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김병태 목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제 안에 또 선함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역자들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선함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역자들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과 안수입사님들과 권사님들, 선배 신앙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새가족들 모두가 본받아서 우리 성천교회 온 성도들이 이 독산동 지역에서, 금천구 지역에서 소문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열매도 많이 맺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그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그리고 나중에 아덴을 거쳐서 지금은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지역에 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는 늘 그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본인이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과 5절에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데, 박해 속에 있는데 그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늘 염려와 근심 속에 할 수 없어서 대신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이미 바울이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죠,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우리 교회 안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전도한 전도사들은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는 일마다 쭉쭉 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마는 제가 예언하기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많은 열매를 보면서도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지경이 되어지니까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아덴에 있어야 되는 형편이고, 대신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같이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본인들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걱정은 되어지니까, 염려는 되어지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가 필요한가? 3절 같이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라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환난 속에서 어떤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웠고, 바울은 본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다 보면은요,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예수 쭉쭉 믿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아십니까? 수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있는데 어두움의 얼굴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시험하는 자의 대표 주자는 누군가 하면은 사단이고 악한 영이고, 그리고 그의 영의 조정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 이단이고 잘못된 신학체계이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악한 자들이, 악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시험하는 자가 시험에서 성도들이 흔들려서 주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헛수고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이곳에 앉혀놓았고 그리고 정착하고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떠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르게 가르쳐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갔던 디모데, 그가 가지고 온 소식, 바울에게 가지고 온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먼저 6절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들려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들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죠. 교역자들의 최고의 행복이지요. 자,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소식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가?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다. 박미순 권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권사님도 저 보고 싶었지요. 이런 가정, 부부, 구역, 전도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주고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도 나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주고받을 때에 그곳에 행복이 깃들게 되어지는, 부부도 이래야 하고요, 부모와 자녀도 이래야 하고요, 구역도 전도회도 이래야 하고요, 우리 성천교회도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 사역자인 바울, 그가 어떤가?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조금 전에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그들이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참 멋진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이 굳게 선적, 믿음 안에서 환난과 박해가 오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섰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 것 같아, 살 것 같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 죽을 만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만나게 만드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죽는 거죠. 이거는 부부가 사는데, 부모와 자식이 사는데 죽을 맛을 나게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천 공동체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리고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전도회나 구역 안에도 서로 살만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득실거려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주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어지니 9절, 이 정도 되어지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의 마음속에 담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담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기쁨과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행복축제에 VIP를 정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새가족들, 지금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새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가 이들을 돌보고 섬겨가는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답해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의 행복축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됐다, 이제 살만하니까 됐다, 여기 이것이 아니고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간구할, 주야로 간구하는데 뭐 간구할 것이 하나 두 개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10절에 소개되어진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야 되죠. 방문하고 싶다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가려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안에 믿음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에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필요한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은 전도해 놓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데 사랑의 마음, 관심의 마음 속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드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심부름꾼인 디모데에 관련되어진 한 영혼을 주 안에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한 사람을 주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헌신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설교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전도는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도 참 많이 옵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자리 빈 데가 있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자리가 없어서 저 중등부실로 내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초등부실로도 내려가서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책임이지 뭐, 전도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뭐, 새가족부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속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그것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을 주 안에 굳게 세우려고 하면은 첫 번째, 새 가족 본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 가족 본인이 새로 등록한 이 본인이 새 가족 교육에 스스로 참여해 주어야 합니다. 새 가족 교육이 있거든요. 새 가족 교육에 참여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려고 한다면 소그룹으로 소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등 떠밀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발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회에 참여를 하고 구역 모임으로 참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려고 한다면 예배를 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확신이 생겨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면서 우리 성천교회에 내 교회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생겨지고 정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예배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마지막까지 제가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 대목에는 눈 감고 천국을 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집중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요새는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언젠가 어느 때인가는 한번요, 제가 이 자막 한 번도 안 띄워주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찬송도 하나도 안 띄워주고, 그리고 성경도 하나도 안 띄워주고, 그냥 제가 용기를 좀 내면은 할 수 있을 거고, 용기가 없어서 아직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거 성경 여기에서만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믿음이 안 자라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집에 갖다 모셔놓고 다음 주일날 교회 아침에 올 때에 이렇게 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가셔서 제발 성경 말씀 펼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들어가면 큐티를 안다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기도 잘하니까 그렇죠. 뭐 박미순 권사님 기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교사 출신의 그 권사님이신데 뭐 기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만은 저는 뭐 이제 처음 어제 지난주에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하진이도요, 아직 두 돌이 돼가거든요.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지만은 지 나름대로 무슨 뭐 쫑알쫑알 거리더라고요. 말 배워가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새 가족이라고 나는 기도 못한다, 아직 뭐 아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우리 성천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펼쳐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본인이 스스로 이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도자가 등 밀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새 가족 본인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전도자의 AS 돌봄입니다. AS라고 하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후속 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전도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에 등록시켰고 이 예배 자리에 앉혀 놓았다, 이게 전도다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게 전도자의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착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진보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는 이 모든 과정이 전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성천교회에 박미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혀놓았는데 전도사님, 그 박미순이라고 하는 사람 잘 나오고 있지요? 아니에요.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많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요, 전화 뚝 끊어버리는 사람들, 새 가족들도 있고요,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새 가족들이 전도사님들의 푸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전도자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AS를 계속해서 돌보아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그 성도가 정착해서 성장하도록 교회의 일꾼까지 세우는, 이게 전도이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전도자의 AS 돌봄, 그리고 세 번째 새가족부의 돌봄과 교육입니다. 새가족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새가족부의 사람들이 왠가 하면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발생하다 보니까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정말 우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소망 가지고 끈덕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가족부를 통한 돌봄과 교육인데, 새가족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신방 일정을 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방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족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 교육이 4주 5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새가족들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새가족 교육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새가족부에서 고민하며 찾아낸 방법이, 그러면은 이제 새가족들이 함께 그들만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익히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좀 자유로운 모임을 가지자라고 해서 이제 새가족부들 그런 이 교육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요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 교회 안에 확신반이 있고 성장반이 있고 제자훈련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공개 강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되어져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아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일꾼까지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새가족부는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아주고 AS를 해주는 겁니다. AS를. 전도자만 AS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부도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새가족부에서 일단 새가족부 교육이 마쳐졌습니다. 요 과정도 참 쉽지 않습니다만, 새가족 교육이 마쳐지면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새가족부에서 교육하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구역으로 편성되어지고요, 전도회로 편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새가족부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구역의 영역으로, 전도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역과 전도회는요, 지원 그룹이 되어지고 지지 그룹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역장, 구역원들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전도의 임원들, 전도의 회원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을 정착시키고 이들을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 일꾼으로 키울 것인가?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마음 새겨 주십시오. 구역이나 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끼리끼리 문화 버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밥 먹으면은 누구하고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 좋아하는 사람, 박미순 권사님하고 먹으면 좋죠. 뭐 제가 박미순 권사님 좋아하니까. 내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익숙한 사람,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식사하면은 가장 좋은 시간이지 뭐.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망한 거라. 새가족 정착 못 시키는 거라. 그거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가깝지 않지만 친하지 않지만 이 사람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밥 먹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통성명도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차 한잔 마셔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전도에서 요사역 해야 됩니다. 요사역. 근데 이 사역은 다가가면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회가 살아납니다.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도회가 구역이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요 사역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구역장 권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전도회 임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발 밀어내지 마세요. 어떤 구역들은 구역 편성 시켜놓으면요 전도사님 이분 우리 구역 안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박미순 권사님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돼서 그래서 박미순 권사님 그냥 우리 교회 떠나십시오. 그러면 뭐 화곡동 그쪽 지역에 목동 쪽에 뭐 교회가 없나? 잘 됐다. 훨씬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좋고 좋은 교회들 많은데 잘 됐다 싶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박미순 권사님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전도의 임원들요 기억하세요. 끌어들이세요. 구역원들 없다 말하지 말고 배치되어진 그 구역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돌보고 다가가고 그들을 세워가지고 성장시켜가지고 구역원들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역장 권찰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구역으로 배치를 해줘야 돼요.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숫자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다가가고 신방하고 권유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이 사역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혼내킬 거 다 혼내켰네요.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수고하는 것 알아요. 전도의 임원들 수고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우리가 정착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일꾼 삼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뛰어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바나바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우리 지금 바나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고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만 바나바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나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새 가족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요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얼굴이 있어야 지금 전도자만 압니다.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아는 사람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바나바가 교회에 오면은 반겨줍니다. 환대해줍니다. 끌어안아줍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은 저기에 있기는 하지만은 좋은 사람 놔두고 저 사람 놔둬도 잘 들으니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 찾아주고 찬송 찾아주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은 엘리베이터 안내해가지고 그리고 계단으로 안내해가지고 식당으로 내려가서 같이 식사해주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주고받을 때에 이 사람은 이 교회에 머물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바나바는 전화 한번 하지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힘든 일은 없나요? 안부 물어주고 교제 나누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만나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까지 시켜주면 더 멋있는 바나바이고요. 이런 바나바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실 바나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노력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기억나시죠? 한 아이를 건강하고 성숙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지역사회,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져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요, 체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면은 친절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체질과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식사 배려 좀 해주세요. 사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식사 대접, 연세 드신 분들을, 장애우들, 그리고 또 새가족들에게 배려를 해주세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세요. 새가족들에게, 또 장애우들에게, 몸이 약한 분들에게. 주차할 때도 배려 좀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타실 때도 좀 배려해 주세요. 이런 친절과 배려가 우리 공동체의 체질화되어 있을 때에, 문화가 되어 있을 때에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어 주십시오. 내 얼굴 모르지만은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통성명하고, 그리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여 줄 때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 가정 불행하지요. 그런 부부로 산다면 불행하지요. 새가족들이 왔는데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덕실덕실 거린다. 전도회 가니까 서로 싸우고 언성 높이고 야단 났어. 구역에 가니까 맨날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야단 났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지만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왔지만, 등록은 했지만 교회에 계속 머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한 달 다녔다가 1년 다녔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등록한 이 교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